3월 첫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금년 추위가 유난했던 모양입니다. 다들 겨울을 힘들게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빨리 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 생각들은 사람마다 품고 있었고 또 그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 노래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봄은 되기 시작하기도 전에 겨울이 올 때부터 겨울이 오면 그리고 겨울이 깊어가면 봄인들 따라서 오지 않겠느냐, 봄이 멀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노래한 서양의 시인도 있습니다. 서양뿐이겠습니까? 봄과 관계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춥고 어렵고 힘든 겨울이 지나가고 빨리 따뜻하여지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그런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지고 이파리 돋아나고 꽃 피는 봄은 오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내 삶은 답답하고 나한테 얹혀져 있는 짐은 너무 힘겨워서 이게 무슨 봄이냐, 봄은 왔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봄이 아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도 그 구절을 대하시게 될 겁니다. 봄은 왔지만 나에게는 봄 같지 않다라고 했던 옛날 중국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관계된 그 시가, 시의 일부가 춘래 불사춘이라는 이 구절이 됩니다. 오랑캐 나라로 볼모로 그쪽으로 강제적으로 시집가게 됐는데 오랑캐 땅에도 봄은 찾아와서 들에 꽃이 피고 훨씬 부드러워지는데 나는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보고 낯선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한테 봄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직접 읊은 건 아니고 한나라 때의 그 사람과 관계된 일을 당나라 시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읊었는데 그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같은 기분, 같은 처지, 그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과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랫도록 귀한 시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3.1절이 있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신 권영무 집사님도 3.1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기도하는 그 정신을 되새겨서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수치나 괴로움을 물려주지 않는 것에 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점령당해서 일제 강점기 동안에 들판에 봄이라고 오긴 왔는데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옛날처럼 땅 갈고 씨 뿌리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을 담아서 제목만 들어도 우리 성도들 다 아십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은 얼마 전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이상화 선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봄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봄이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형편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진정한 심령에 새롭게 되는 봄으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예언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남과 북이 지긋지긋하게 싸우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심지어 남쪽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에서 남쪽 나라 유다에서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거나 민족을 생각하거나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뜻을 조금이라도 품을 만한 사람들은 죄다 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뭐래도 할 만한 사람들을 죄다 끌어서 포로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은 됐지만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 이걸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결성해서 바벨론하고 싸워서 또는 협상을 해가지고 스스로 독립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신앙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를 맡기고자 하는 심정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에 각 민족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쳐다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슬픔과 억압 속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내시더라라는 거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하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독립을 이루도록 내가 해주려고 하는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앞부분에 나오지만 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짚지 않고 본문만 봅니다. 너희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하고 해방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묵상을 돕기 위해서 질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스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민족들 사이에서 훼손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민족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헌신되고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만도 못하고 욕심은 더 많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름은 명예와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영광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저게 무슨 꼴이냐라는 것 때문에 명예가 땅에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더럽혀진 이름, 땅에 떨어진 명예, 빛을 잃은 영광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더럽혀 놓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나 요즘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한동안은 저렇게 어지럽게 살았고 모자라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그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했구나가 돼야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내 기쁨으로 아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복되어야 내 이름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뒤를 계속 보십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데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놔두고 지켜볼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지요.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한데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돼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교회라고 뭐가 다를 게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더 엉망인지에 대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데서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그 다음에 24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여기서 너희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본래 너희가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을 시켜주시거나 나라를 되찾게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입니다. 나라만 되찾게 해줘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똑바로 생각을 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적으로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걸 염두에 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입니다. 맑은 물. 두 번째 질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드린 다음에 본문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엘서의 말씀, 예수님 오시는 것과 관계돼서 어떤 예언들이 선포됐는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입니다. 단계가 우선 물로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이죠. 설교의 첫 부분으로 따지면 진정한 봄이 오게 하고 그런 의미인데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은 결국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앞에 그것을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까지는 사람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영입니다. 영.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봄을 맞이하기 전에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표현하실 때 돌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겁고 거칠고 내버려도 나 그냥 이대로 살고 말래 하는 돌같은 마음인 거죠. 그것부터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분노와 불평과 거친 마음들 그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이 참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앞에다 어린애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또는 아기. 돌 같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애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그리고도 그렇게 돌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어린애 피부같이 순수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을 주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계속 관리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그랬겠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못된 습관과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결론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와 과오와 괴로움과 미워함과 욕심 속으로 악순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 보고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보다 더 복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또는 실천하게 될 것이다, 또는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나 우리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가 살아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새로워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의 주제가 이것이고, 봄을 맞이하는 또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3.1절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어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권영무 집사님의 기도를 듣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입니다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통로로 저를 삼았으니까 제가 잘못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우리 성도들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 삶과 기쁨을 찾을 수 있으니까 결국 말씀의 통로가 온전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루이 14세가 내가 곧 국가다라고 얘기한 그런 개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그렇게 할 겁니다. 성찬식은 나를 위해서 그 몸 찢기는 것 거절하지 않으시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시는 것도 담대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놓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하면 돌 같은 마음은 드러내시고 순전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 우리 속에 넣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 소망과 약속을 믿으시면서 날씨 따뜻해지고 이파리 피어나고 꽃 돋아나서 봄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아슬아슬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 민족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기에 우리의 얼굴과 몸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좀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영혼의 봄, 새로워지는 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을 것 물로 씻으시고 영으로 씻으실 것 영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끄러워서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라도 기필코 새로운 봄, 감사와 소망과 앞날에 대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돌같이 무거웠던 모든 것들은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내 마음 가득하도록 기도하며 애쓰며 이루어가며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